우리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 참 어지러운 뉴스들도 많은데 요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일부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다른 것 아니고 우리의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좀 뛰어났으면 좋겠다. 또 우리 자녀가 어찌됐든지 하여튼 이 세상 속에서 좀 힘 있는 사람, 또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아마 그런 일을 했을 건데, 그게 이제 좀 정상적이고 좀 이렇게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 자기의 욕심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가운데 이제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고, 또 그런 일 때문에 또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힘과 권력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특별히 옛날 우리 권위주의 시대에는 그래요. 공식적으로 안 되는 일도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 일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휘둘리는 사람이 아닌 누군가를 휘두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그런 일들이 옛날부터, 그게 옛날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불과 얼마 전 얘기가 아니라 심지어는 조선 시대 그 이전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일들이 쭉 있어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루이 14세라고 하는 그런 왕의 시대에 시인이었던 라퐁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우화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마리의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이 어린 양이 마실 물을 찾아서 헤매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물가로 이제 만나게 되어서 거기에서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한 마리의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늑대가 이 양을 윽박질러요. 뭐라고 윽박질러냐 하면, 너 감히 내가 마시려는 물을 네가 입을 대어서 더럽게 하느냐, 그러면서 막 윽박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이, 더군다나 어린 양이 무슨 힘이 있어서 늑대에게 대적을 하겠어요. 그랬더니 아주 곤란한 처지로, 저는 지금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이 물가로 나왔을 뿐이고 늑대님께서 그렇게 제가 이 물을 마시는 것이 불쾌하고 같이 마시는 것이 좀 안 좋게 여겨지거든 제가 저 아래쪽으로, 늑대님은 위쪽에서 물을 마시고 저는 저 아래쪽으로 한 20발짝 좀 떨어진 곳에서 물을 마시도록 하겠으니 저에게 물을 마실 것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는 아주 통사정을 하면서 이 어린 양이 늑대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통사정을 하는데도 늑대가 그거에 대해서 전혀 들어주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갑자기 또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이 늑대가 하는 말이, 너 작년에 나를 모욕하고 나를 욕하고 다녔다지? 그러면서 늑대가 양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양이 하는 말이, 작년에요? 저는 작년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 늑대는 태어나지도 않은 양을 향하여서, 어린 양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 너가 작년에 태어나지 않았다고? 그렇다면 분명히 너의 아버지나 너의 친척이나 너의 식구들 중에 분명히 나를 욕한 사람이 있을 거야. 그리고는 덮어 씌우더래요. 그리고는 이 어린 양, 쩔쩔매고 어쩔 줄 모르는 어린 양을 마구마구 윽박지르다가 결국은 숲속으로 끌고 가서 잡아 먹어버렸다랍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강한 자의 주장은 항상 언제나 정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우화라 그래요. 강한 자의 정의, 강한 자가 말하는 것, 강한 자가 행동하는 것은 항상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과연 강한 자의 주장은 항상 옳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 시대에는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이 말하는 사람, 곧 짐이 곧 나라이고 짐이 곧 법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힘 있는 사람의 말이 항상 옳다, 정의다, 그렇게 주장하던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세상이 그런 강한 자들의 지배를 받다 보니
어떻게 하든지 강한 자 옆에서 함께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그 권력의 힘으로 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사람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그 밑바닥에 권력에 대한, 그 힘에 대한 그런 어떤 의지가 있다. 누구든지 그걸 얻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 그걸 나타낸 말이에요. 또 미국의 제2대 대통령인 존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늙은이든 젊은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부자든 가난뱅이든 또 상류층이든 하류층이든 인간의 삶의 모든 단계, 즉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무엇보다 두드러지는 인간의 본성은 바로 우월함에 대한 열망이다.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상관없이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월함에 대한 열망이 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를 하시죠? 우월함에 대한 생각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좀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좀 더 많은 힘을 갖기를 원하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그 본성 가운데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께 청을 넣는 얘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렇게 주님께 청탁을 해요. 성경에도 이런 치맛바람이 있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그 아들들이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청탁을 넣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이 어머니의 이름이 살로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살로메는 마리아의 자매,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따지고 보면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는 인적 관계로 어떤 관계가 되는 겁니까? 이모예요. 이모가 조카가 되는 이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인데,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사촌지간이에요. 그런 것 속에서 그런 청탁을 합니다.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께서 말 그대로 그 나라의 임금이 되시거든 하나는 주님의 그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이겠어요? 높은 자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그저 영의정 좌의정 그 자리에 하나씩 앉혀주세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지 못하지요.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은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그런 청탁을 한다는 것, 더군다나 이모가 조카에게 그런 청탁을 하는 거 이상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이모님들이라면, 그 조카가 그런 권세가 있고 힘이 있다면 내 자식들을 위해서 그런 정도 청탁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할 겁니다. 나중에 잘 되면 잘 봐달라고, 좋은 자리에 좀 앉혀달라고, 그런 정도 청탁하는 것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거 자체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주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지막 28절에서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목숨을 대속물이 뭡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죽는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 자기가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자기 죄 때문에 그러지를 못하니까 양과 소와 염소 이런 짐승들을 자기를 대신해서 잡아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게 대속물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군림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왕으로서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 바로 낮고 천한 자리, 그 자리에서 섬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오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남들보다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없고 또한 우리에게 남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권력과 같은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이 말씀이 나랑 상관없는 말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 권력까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부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그저 단순히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우리도 세상 속에서 그저 우리는 내가 이제 나이가 많고 또 나에게 이미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높은 자리 또한 더 많은 물질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건 그렇지 않아요. 우리 눈앞에 아마 그 물질을 가질 수 있는, 잡기만 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회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죠. 더 많은 힘을 가지기를 원하고 물질을 가지기를 원해요. 그걸 가지고 뭘 하기를 원합니까? 군림하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좋은 곳에 가면 좋은 대우를 받아요. 그 대우를 정말 기억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느 곳에든지 그런 대우를 받기 위해서 돈이 힘이구나, 권력이 힘이구나, 거기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길로서 왕의 자리에서 우리를 이끄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그 모든 은혜와 은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섬김의 길, 종의 길, 그 길을 향하여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섬김의 길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그런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주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인간이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을 내려놓아야만 해요.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웃는 얼굴로 누구를 향해서 좀 친절을 베풀고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내 근원적인 욕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못 섬겨요. 이 근원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뭐가 되고자 하는 거죠. 또한 뭘 가지고자 하는 거죠. 남들보다 비교해서 뛰어난 사람으로, 뛰어난 존재로, 군림하는 존재로 서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근원적인 욕망은 우리가 뭘 할 때에는 항상 대가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 당신이 이만큼 해줘야 돼. 그런 어떤 마음이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섬기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섬기실 때에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섬기실 때에 정말 우리를 군림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높은 자리에서 이끄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낮은 자리에서 종의 모습으로,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주기까지 자기를 비워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만한 그런 분이십니까?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섬기시는 그 길로 이렇게 가셨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끝이 없지요. 그 욕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 가지고 있는 욕망은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문제는 그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뭐하러 권력을 가집니까? 권세를 부리려고, 누리려고.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망에 의해서 그저 말로 이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갈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오르고자 사람들은 권력을 소유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그저 가난하게, 물질이라고 하면 그냥 더럽게 여기고 가난하게 살라는 말인가? 혹은 우리에게 어떤 권력의 자리, 힘이 있는 자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거를 거절하는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 그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가진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물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 권력의 자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를 않아요. 그걸 가지고 누리려고 합니다. 자기의 힘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과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쓰려고 하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별반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권력은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누리라고 그런 것들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힘이나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욕망을 내려놔야만 해요. 사람은 말 그대로 갑을 이렇게 나누어지면요, 누구나가 다 갑이 되기를 원해요. 뭔가 을은 갑 앞에서 좀 이렇게 지는 것 같고, 또 을은 갑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갑이 되기를 원하지 을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갑이세요, 을이세요? 얘기하기가 참 곤란하죠, 그죠? 갑인 것 같기도 하고 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늘 을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물질이 없어서 을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항상 을인 거는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는 갑의 자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가요. 시장을 가는 이유는 뭡니까? 시장을 보러 가는 것이죠.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러면 시장을 가서 물건을 사는데 그 장사하시는 분 앞에서 여러분들은 갑일까요? 을일까요? 여러분들은 갑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돈 내고 물건을 사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는데 까탈스럽게 막 굴어요. 이 물건에 대해서 막 흠을 지적을 하고, 물건값을 막 상식 이하로 막 깎으려고 하고, 그리고 뭐 그냥 덤도 조금 더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는 것만큼 만약에 덤을 더 달라고 한다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건 갑질이라 그러죠. 그건 온당하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갑과 을은 이 세상 속에서 누구든지 갑이 되고 을이 되고 하는 건 누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갑이 되었을 때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소리죠. 오늘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욕망을 내려놓는 일이에요.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쥐꼬리만한 그런 힘, 물질, 그것이 권세가 되어서 그것을 누리려고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그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욕망을 그냥 풀어놓아서 마음대로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 욕망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심령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앞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십자가 앞에서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이요,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로 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어떤 사람이든지 친절하게, 또한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뭘 섬기는 게 그게 섬김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가정에서부터, 또한 교회에서부터, 또한 세상적에서,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자리하고 있지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정에서도 믿는 사람이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섬기지를 못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욕망대로만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될 수가 없는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자리는 다 섬김의 자리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디 있든지 거기에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섬기는 일도 그저 섬기는 일에서 낮은 자리에서 겸손함으로 섬겨야 되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낮은 자리에서 사람을 대할 때 겸손함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군데 내 어깨에 힘을 넣고 그저 내 목에 힘을 넣어서 목이 곧은 백성처럼, 그것이 습관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도 목이 곧은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 너나 할 것 없이 그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로부터 비롯된 것이니까요. 그 욕망을 십자가 앞에 철저히 못 박고 그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종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맞죠. 으뜸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누군가를 밟고 그 자리를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어떻습니까? 높은 자리, 으뜸이 되는 자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자리에 올라가려면 오히려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의 자리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종이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일이에요. 보잘것없는 일이에요. 그 종의 자리로까지 내려올 때에 오히려 으뜸이 될 수 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런 일을 하면은 자기의 사회적인 그런 위치가 망가진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선생으로서 하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하인도 레벨이 있거든요. 등급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위치한 그 하인이 하는 일이 바깥에서 주인이 들어오면은 물 떠다가 그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선생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거절하는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거 못한다고. 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참 제일 바쁜 기관 중에 하나 아닙니까? 부지런히 움직여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향하여서 발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발에는 항상 땀이 많이 나게 되고, 어떤 우리 몸의 그 기관보다도 소위 말하는 냄새가 나는 그런 기관이 발이에요. 그러다 보니 발은 늘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 외모를 바라볼 때 발을 바라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 얼굴의 모습을 보고 잘생겼다, 이쁘다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의 손을 보고도 그런 평가를 하죠. 그 사람의 어떤 몸매를 보고도 그런 평가를 하죠. 그런데 거기에 유독 빠져 있는 곳이 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인정받지 못한 그 발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발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알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죽도록 돌아다니면서 소위 말하면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돌아다녀요. 냄새도 나고 지저분해요. 그러나 그 발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서 때로는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지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그들이 정말 불순하기 때문에 교회를 공격하고 욕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을 들여다보자면 어때요? 교회가 화려하고 값비싼 것으로 치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울타리를 쌓아놓고 그 장소를 우리만을 위한 장소로, 세상 사람들에게서 당신들은 여기 못 들어온다고, 그리고 장막을 쳐버려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 속에서 세상을 향한 섬김이 없기 때문에 좋은 건물과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좀 선한 일을 하고자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육관을 건축하고 있어요.
이제 교회 리모델링도 멀지 않은 시간에 곧 시작이 될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그런 시설들은 뭘 위한 것인가요?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곳에서 좀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서 정말 교제를 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데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지역을 섬기기 위한 그런 교회로서 서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종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 이 사회 속에서는 세상에서 바라본다 할지라도 이제는 권위주의 시대는 지나가고 섬김의 리더십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리더라고 하면 목에 힘주고 말로만 지시하고 그저 다른 사람들과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리더의 위치라 그랬어요. 그러나 요즘의 리더는 섬기는 리더가 되어져야 된다. 섬김의 리더가 되어질 때 그 섬김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의 가지고 있는 권위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게 된다.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모범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섬김의 리더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늘 가난한 사람, 소외당하는 사람, 병든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늘 다가가셨고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셨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늘 섬기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나요?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그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어떤 보상도 어떤 대가도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대가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종으로서 뭘 섬긴다고 해서 그 대가를 그때그때마다 받지 않아요. 오늘 섬김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 2주간 동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교회 일꾼을 선택하는 선거를 하고자 해요. 여러분, 우리 기존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재직들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나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섬기나요? 나에게 어떤 유익을 위해서 섬기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저 종된 신분으로 그 일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이미 치르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대가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하면 누군가 알아주겠지, 누군가 인정해 주겠지,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위치에 올라서지.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섬기는 자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뽑아야 될 대상은 어떤 사람이에요? 종으로서 주의 교회를 섬기고,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종으로서 정말 교우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뽑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피택된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섬겨요? 종된 신분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종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교우들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신실한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체 기관인 발처럼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그저 땀 흘리며 수고하며 종으로서 섬길 때, 그거 어떻게 보면은 헛된 일 아닌가? 그것으로 해서 남는 게 뭔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으뜸으로 생각하시고 기억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시죠.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이 기억 남겠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의 그 이름이 기억에 남을 것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물질이 많았던 사람이나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기억된 바가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갔던 사람, 섬김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 발이 되어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섬김의 모습을 보였던 그 사람의 이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는 그런 사람이 으뜸이 되겠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아무런 대가 없이 종으로서 그저 섬기는 겸손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어지는 귀한 성도들,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종으로서의 섬김은 어떤 섬김이냐? 그 섬김은 주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주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뭘까지 줘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섬김, 위대한 주님의 섬김이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뭐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섬김의 모습을 보였던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렇게 규정짓고 있어요. 인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옆에 있는 작은 시골 동네인데 그 동네에서 더군다나 마국간에서 예수님 태어나시잖아요. 그 마국간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거처하는 그런 거처가 됩니다. 말이든 그 나귀가 되었던 그런 짐승들이 거처하는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짐승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헌신적인지 몰라요. 말은 사람을 태우고 그것이 10리가 되었던 20리가 되었던 가자는 대로 갑니다. 나귀는요 자기 몸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그리고는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어린 나귀를 타셨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헌신의 장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으로 오셨으면요 예수님 그런 곳에 안 태어나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 위인전기를 읽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그 위인전기를 좋아했고 어렸을 때 꽤나 많이 읽었거든요. 읽었던 책 또 읽기도 하고 뭐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면요 위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뭔가 좀 달라요. 태어날 때부터 무슨 광채가 막 비추고 그리고 태어나고서는 어렸을 때 보면 어렸을 때 벌써 천자문을 그냥 어렸을 때 막 줄줄줄 그냥 떼고 그리고 어린아이인데도 자기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그런 그 형들을 진두지휘해서 이렇게 전쟁놀이를 할 때도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가 잔뜩 있어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다르구나 그런 거를 막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으면 예루살렘에 오셨어야 돼요. 왕궁에서 태어나셨어야 돼요. 예수님은 베들레헴 그 작고 초라한 동네 그 마국간에 헌신의 장소에 태어나셨고 더군다나 태어나셔서 그 말구유 말의 밥통이죠. 거기에 누이셨어요.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헌신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섬기셨어요. 권력자들의 생각은 그 예수님을 제거하기만 하면 자기의 힘이 더욱더 공고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권세와 그들의 힘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인생인 것 같지만 예수님의 그 섬김의 모습은 그 희생의 모습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저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도 아니고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의 모습 그 자체는 섬김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약 성경에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세 가지의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둘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둘로스는 노예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노예는요, 주인의 반대말이고 자유자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매여져 있는 사람, 그냥 일반적으로 노예라고 할 때 둘로스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디아코라고 하는 말에서 디아코노스가 나왔는데, 이 디아코는 심부름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을 쓰는 그 종들은 어떤 종이냐 하면, 주로 그 주인을 시종 들은 종인데, 주로 식탁에서 시종을 드는 그런 종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주인이 먹었던 음식을 치우기도 하고 하는 그 종을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 거죠. 세 번째는 테라폰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허드렛 일을 하는, 그래서 종 중에서도 가장 그 계급이 낮은 그런 하인이 바로 테라폰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하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뭐 둘로스가 되었든 디아코노스가 되었든 테라폰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종은 종이에요. 그 종이 하는 일은 뭐냐? 주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고 주인에게 끊임없이 자기의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종이 퇴근 시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주인이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배가 고프다고 음식을 가져오라 그러면 갖다 줘야 되는 게 종의 위치인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인의 요구에 의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주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종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시며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셨어요. 밤에 잠잘 틈도 없이 끊임없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예수님에게 그 병 고침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심지어는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병을 낫겠다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대가가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 자체가 종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자꾸 높아지고자 하고 자꾸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익숙해지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서려고 하지 않나요? 내 힘으로 하려는 것보다 자꾸 말로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제가 문득 그런 때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담임 목사가 되면 이런저런 부교육자들께서 또 도와주시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막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어떨 때는 그게 이제 이런 그 관계 속에서 충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충돌이.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자꾸 세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너나 할 거 없이 우리는 종되는 거에 별로 익숙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오히려 주인의 위치에 자꾸 서려고 하죠. 우리 주인은 주님이신데 자꾸 그 자리에 우리는 올라가려고만 하지 종으로 섬기려고 하는 것은 하려고 하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섬김에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핑계를 대죠. 섬기지 않는 핑계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조건도 많이 달아요. 우리의 환경을 주시면,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면, 내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유해지면, 내가 시간이 많아지면, 내가 건강해지면, 나에게 어떤 조건이 있으면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원하시는 게 조건으로 섬기는 일이겠어요? 주님을 섬길 때는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섬기는 겁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엇으로도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힘이 없어서, 내게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내가 주의 교회에 도움이 안 되고 섬기지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안나라고 하는 여선진자, 그는 정말 84년 동안 주님을 기다렸던, 과부로 혼자 살던 그 안나라고 하는 그 여선지자, 주의 전에서 평생을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정말 주의 교회를 위해서 5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건 기도함으로 섬기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건강함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육신으로 섬기는 것이고, 나에게 그 건강함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섬기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내가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음의 후배들을 만날 때 그들을 향해서 칭찬해 주는 말 한마디, 그 말로 섬길 수 있어요. 섬기는 것은요, 조건으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평생을 통해서 섬김의 길을 가셨어요.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 해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서서 누군가 나를 섬겨주기를 원해요.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섬겨주기를 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닌 섬기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섬김을 받는 위치가 아닌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으로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종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주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으뜸이다 인정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고 힘이 없는 교회인지 몰라요, 세상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교회를 바라보면서 엄지를 내미시고 으뜸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섬김이, 하나님이 기억되어 주시는 섬김, 정말 천국에서 해가 빛나는 것처럼 밝게 빛나는 그 아름다운 섬김의 길, 섬김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